오늘 그 제목을 사랑의 다른 이름, 그래서 제가 부제를 허물덮기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사랑의 다른 이름 허물덮기. 자, 오늘도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시작할게요. 아이고, 잘못 올라가네. 자, 니들은 이제 다 죽었어. 네. 자, 3명의 목사님이 이제 월요일 날 휴일을 맞아서 같이 낚시를 갔습니다. 낚시를, 여러분 낚시 좋아하세요? 낚시를 저는 해보진 않았는데 이게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낚시를 기다리면서 무료하니까 그래서 세 목사님들 가운데 이제 한 분이 저 목사님들 그러지 말고 우리가 시간도 때울 겸 기다리면서 유익하게 또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니까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좀 우리 서로의 좀 그 고민을 얘기하고 또 특별히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해결받지 못한 그런 죄가 있다면 좀 같이 고백하고 형제들끼리 우리 accountability 그룹이 돼가지고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도와줍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3분의 목사님이 서로 돌아가면서 자기 해결도 받지 못한 죄를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자,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목사들도 인간들입니다. 네. 한 목사님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저는 실은 아무도 모르는데 가끔가다 혼자 몰래 조용히 경마장에 갑니다. 경마장에 가서 뭐 물론 큰 돈은 제가 뭐 할 능력은 못 되지만 그래도 돈을 베팅을 하고 그러다가 어지없이 결국은 다 잃고 빈털터리로 돌아오고 내가 오늘 왜 그랬을까? 맨날 그렇게 근데 이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잘 해결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렇습니까 형제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뭐. 2번째 목사님이 저는 실은 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저는 가끔가다 조용히 혼자 해변에 갑니다. 모자를 푹 눌러쓰고 이렇게 일광욕을 즐기는 아름다운 여성들을 이렇게 흘끗흘끗 쳐다보면서 이게 그냥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형제님 우리가 다 함께 형제님을 서포트하고 함께 이거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다 기도했어요. 마지막 3번째 목사님이 이제 나눌 차례잖아요. 왜 안 나눠요? 그래서 형제님 당신의 해결받지 못한 죄는 뭡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씩 웃으면서 나의 해결받지 못한 죄는 뒷담화입니다. 남의 뒷얘기하기입니다. 니들은 이제 다 죽었어. 내가 입만 놀리면 너희들은 이제 목사 생활 끝이야. 제가 여러분 우스갯소리를 좀 했는데 나중에 이 가십 소위 말하는 뒷담화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가 보면요. 먼저 7절에 만물의 마지막 the end of all things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자,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오늘 진짜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 7절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종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만물의 마지막이 여러분 이게 우리에겐 잘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 언젠가는 우리가 죽겠지만 그리고 예수의 재림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건 지난 2000년간 있다 했는데 없었고 만물의 마지막 우리가 좀 이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학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성경이 증거하기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하신 그 시간부터 만물의 끝은 시작됐습니다. 종말이 시작됐어요. 그리스도 오심과 더불어 종말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소 연장됐을 뿐이지 지금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 종말을 의식하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이런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2번째 이제 8절에서 11절 상반절까지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8절 무엇보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이 8절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전서 말씀 가운데서도 또 가장 유명한 말씀, 많이 사랑받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리고 뒤에 가면 서로 대접하고 그 다음에 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 이게 다 그 서로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의 각론입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길이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절 하반절,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송영입니다. doxology라고 하는, 자 11절 하반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범사에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것이다. 아멘. 이렇게 독사로지, 송영,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메시지를 좀 전해드리겠는데요. 그 첫 번째가 종말론적 허물덮기,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 오늘 사도 베드로가 사랑하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왠지 모른 척해도 관심이 있는 게 사랑이야. 그건 옛날에 가수 이용 씨가 하던 말이고요. 사랑은, 오늘 베드로는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덮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를 사도 베드로는 종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가 지금 종말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는 철저히 종말론적인 종교입니다. 왜? 예수께서 종말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시시각각 종말을 향해 다가가는 존재들입니다. 언제 올지 알 수 없어요. 오늘 길을 나서다가 사고로 우리는 개인의 종말을 맞을 수도 있고, 오늘 밤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철저한 종말을 의식하는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자들로 부름받은 것이 우리 기독교인데, 우리 주님의 부르심인데, 오늘날 우리는, 또 현대교회는 종말을 아주 철저히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얘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불편하게 해요.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은 케네스 칸처라는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적인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을 나왔고요. 그리고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의 교수를 지냈던 아주 지도적인 그런 미국의 복음주의적인 신학자이며 목사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잡지가 Christianity Today라는 아마도 그 기독교계 잡지로 가장 복음주의적이고 가장 유명한 그런 잡지, 이 잡지에 오랫동안 편집일을 지냈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또 이 잡지에 기고를 한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들은 지옥에 대한 마지막 설교는 나 자신이 한 것이었다. 그것조차도 거의 30년 전 일이다. 1980년대 후반에 이런 글을 남겼는데 30년 전에 자기가 한 설교 이외에는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 이분보다 한 세대 이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국의 위대한 변증가, 영문학자이며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는 이런 재밌는 일화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젊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아주 좋은 설교였어요. 너무 감동이 되는 그런 설교였어요. 그런데 그 설교 말미에 이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전하는 이 자명한 사실, 이 복음의 진리를 하루속히 받아들이십시오. 만약 이것을 받아들이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는 아주 심각한 종말론적인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맺었어요. C.S. 루이스가 그래가지고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훌륭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우리가 당할 수 있다는 그 심각한 종말론적 결과라는 게 그게 지옥 맞죠? 하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긁적긁적 예 맞습니다. 차마 어떻게 제 입으로 지옥, 헬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C.S. 루이스가 아니 목사님 그렇다면 지옥이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왜 애둘러 말씀을 하십니까? 예.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종말론적인 그런 그 기독교 그리고 종말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종말을 누구도 얘기하지 않아요. 심판을 얘기하지 않아요. 지옥을 얘기한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교양 없고 상식 없고 아주 못돼 먹은 그런 사람들로 우리는 오해를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가르침의 절반 이상은 심판과 지옥과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절반 이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를 피해 가려고 합니다. 지금 현대교회는 이러지만 여러분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18세기 중반에 이 미국의 저 유명한 제1차 The Great Awakening 제1차 대각성이 일어났을 때 이 1차 대각성을 이끌었던 위대한 설교자 그리고 여러분 이분은 사실은 아마 근대 세계가 자랑하는 최고의 신학자입니다. 예. 마틴 루터 이후에 가장 탁월한 신학자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바로 The Great Awakening, First Great Awakening 이것을 인도했는데요. 막 촉발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Great Awakening이 시작한 그 기폭제가 된 설교는 다름이 아니라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이거 고등학생들 미국 고등학생들은 퍼블릭 스쿨에서도 이 설교문을 읽고 공부하기도 합니다. 원체 위대한 설교문이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설교입니다. 이게 기폭제가 되어서 전 미국을 휩쓰는 엄청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수십 년 지나서 여러분 18세기 말 19세기 초반에 제2차 대각성 운동이라는 게 또 일어났어요. 큰 Great Awakening 또 리바이벌이 일어났어요. 그때는 찰스 피니 같은 목사님들이 아주 탁월한 설교자로 이름을 날렸어요. 그때도 그랬어요. 그리고 그 무렵에 영국에서는 존 웨슬리가 또 감리교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세기에 일어나서는 미국의 아주사 대부흥 그리고 우리나라 한반도의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여러분 이 모든 위대한 부흥 운동에는 정말 공통 분모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회개 이 메시지들이 점철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런 메시지들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삶을 되돌이키고 그렇게 해서 하지만 오늘날 현대교회는 그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왜 그런 얘기를 듣기 좋은 얘기를 해주세요. 마음이 푸근해지는 얘기를 해주세요. 자 여러분 이게 현대교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절반이 넘는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애써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말을 얘기하면 그거는 왠지 교양 없고 상식 없고 그리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나 얘기하는 그런 좀 이상 야릇한 이야기로 치부해버리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반쪽짜리 복음 아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유사 복음 가짜 복음입니다. 저는 그거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살균 위생 처리된 기독교 sanitized Christianity.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도 겪고 가는 곳마다 세니타이저로 손 씻고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는 좋은 걸 sanitizing 하지만 저는 이거 아주 sarcastic하게
왜? 기독교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존귀한 존재다, crown of creation이다 라는 메시지와 더불어, 그러나 너희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무서운 종말이 기다리고 있다, 엄청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offend하는, 막 찌르는 그런 메시지가 기독교에는 공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현대 교회는 우리를 찌르는 이 부분을 세니타이즈 한단 말이에요. 깎아낸단 말이에요.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얘기한 이거를 sugar coated Christianity, 사탕 발림한, 그냥 달콤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구제를 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종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확한 종말론적 인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사역해야 되는데,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 세계를 구하는 일, 전 세계 사방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아니 우리가 직접 뛰어나가고 단기 선교하고 그곳에서 교회를 짓고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너무너무 위대한 일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니면 아프리카의 제3세계의 기아를 퇴치하고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구하고 세계 평화를 이루고, 너무 아름다운 일입니다. 탄소 중립을 이루고 내 삶의 그 태도를 바꾸고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을 개선하고, 너무나 당연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에 우선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다 말장난이에요. 아무리 잘해도 그거는 위선일 뿐입니다. 그게 뭐냐? 정말로 우리가 종말을 인식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바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것,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사람들은 그런데 먼 데를 바라봅니다. 매크로한 것을 구상합니다. 위대한 일들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나의 가족, 내 이웃을 먼저 돌아보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저 위대한 독일의 종교개혁자, 신학자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목사님, 오늘 밤에 만약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이 종말을 맞는다면 목사님은 지금 뭘 하시겠습니까? 이 위대한 신학자에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정말 천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이 위대한 신학자에게 묻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실까, 선생님이? 여러분, 마틴 루터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나무를 심고 세금을 내겠다. 여러분, 이 위대한 신학자가 오늘 밤에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면 정원에 나무를 심는 일, 그리고 오후에 책상에 앉아서 세금을 보내기, 여러분 가슴에 팍 와닿지 않나요? 우리 다 세금 내면서 살아가잖아요. 예.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겠다, 그러면서 종말을 맞겠다라는, 제가 이 얘기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말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식목과 납세의 종말론. 예. 여러분, 원대한 어떤 일에 있는 그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종말을 인식하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로 가장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보여야 될 모습은, 나에게 오늘 주어진 일들, 가족을 건사하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세금을 내고 내 가족이 어려움을 돌아보고 내 주변 이웃의, 내 친구들의, 교회 공동체 형제 자매들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이게 바로 식목과 납세의 종말론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걸 종말론, 그런데 그 사랑이요, 여러분, 베드로가 뭐 엄청난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겸손한 허물, 그 허물 덮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겸손한 허물 덮기, 제가 이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20년 전 2000년대 초반에 그때 이제 대학원생일 때 막 죽어라고 공부할 때,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생명의 삶 이렇게 이제 큐티를 하는데, 그날 아침에 본문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 4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그때 그 바쁜 와중에 정말 새벽 6시, 7시까지 날마다 밤을 새가면서 공부하던 그 와중에 그래도 교회에서 또 목자 생활도 하고 찬양팀 인도도 하고 아주 바쁘게 또 주의 공동체를 섬기느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목자 생활을 제가 나름대로 빡세게 했는데, 여러분 목자를 경험하시거나 아니면 셀 리더, 아니면 구역장, 순장, 뭐든지 간에 이렇게 경험해 보셨던 분들은 공감이 가실 겁니다. 뭐냐면 이 셀 리더 역할을 하다 보면 정말 복장이 터져요. 그렇지 않나요? 복장이 터져요. 아니,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그렇게 부탁했는데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그리고 말은 왜 또 저렇게 할까? 같은 이야기라도 왜 말본새는 저럴까? 그렇죠? 공감이 좀 되시죠? 그렇게 내가 부탁했는데, 아니 기독교인, 신앙인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도 안 저러는데, 안 믿는 사람들도 저렇게까지 험하게 말 안 하고 저렇게까지 몰상식하게 행동하진 않는데 왜 저거밖에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겪어보시면 다 압니다. 제가 그때 목자를 하면서 너무 답답했어요. 막 기도하고 그 형제 자매들을 붙들고 참 정말 기도하고 그랬는데도 전혀 나아지지 않고 막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겼지. 그래, 허다한 죄를 덮는 게 이게 사랑이라는데, 내가 사랑하겠다고 작정하고 목자의 길도 하고 다 나섰는데 덮어야지. 그러면서 제가 큰 감동, 그래 다시 한번 열심히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러분, 이 생명의 삶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한 7년 반 정도 지나면 한 텀이 돌아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2008년 무렵에 이 베드로전서 4장이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와서 제가 똑같은 말씀을 그날 아침에 묵상을 하다가 너무 제가 부끄러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겁니다. 이제는 목자 생활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간판 내걸고 하겠다고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려는 입장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무너졌던 건 뭐냐 하면 이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부드럽게 꾸짖으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오더블한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심령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촉구하신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형서가 뜨겁게 사랑해라. 허물을 덮어가며 사랑해라. 사역자가 되어서, 목사가 되어서 더 뜨겁게 사랑해라. 그런데 네가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구나. 남의 허물을 덮어주란 얘기가 아니다. 너의 허물을 덮으란 얘기다. 네 죄가 더 크다. 너의 허물이 더 크고 네가 받은 은혜가 더 크다. 제가 정말로 무너졌습니다. 왜 저거밖에 못할까? 왜 저 따위로 행동할까? 왜 저렇게 말을 할까 했는데, 그런데 내가 덮어주자. 여러분, 덮어준다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직장에서 상사가 막 보고서 집어던지고 막 이것밖에 못해?
너 학교에서 뭘 배웠어? 막 야단치고. 내 이번 한 번만은 덮어줄게. 앞으로 잘해.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많이 생각하죠. 예. 정치가, 보스가, 예. 자기 그 후배가 내가 이번 덮어줄게. 사도 베드로가 덮으란 얘기는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뭘 덮어요? 내 죄가 더 큰데, 내 허물이 더 큰데,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큰데 뭘 덮어요?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덮는 건 나의 허물입니다. 내 옆에 사람의 허물이 아니라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좋아하세요? 저 유명한 사랑장, 사도 바울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여러분,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정말 없어요.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질 정도로 동서고금을 통해서 인류 역사상 신앙이 아니건 떠나서 사랑에 대해서 이거보다 더 유려하게, 이거보다 더 구구절절히, 이거보다 더 아름답게 표현한 여러분 논문이나 글이나 시나 소설을 보신 적이 있나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베드로전서를 묵상하면서 와, 베드로 사도의 내공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그 긴 이야기를 딱 한 줄로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서 죄를 덮고 허물을 가리고 뜨겁게 사랑, 가정에서도 배우자의, 자식의, 형제자매의 허물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내가 시혜를 베푼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시혜를 베풀어요? 나의 허물이 더 큽니다. 나의 죄가 더 큽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이걸 깨달았다면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허물을 덮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래 놓고선 이게 사랑하라라는 그 대명제고 그 뒤에 강론이 나온다 그랬죠. 뭐 봉사해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그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이 10절에 보면 그 강론의 마지막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 봉사한다라는 이 말, 이게 디아코네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디아코네오라는 말은 식탁 시중을 들다 해요. 여러분, 이 디아코네오, 이 발음이 디컨하고 닮았죠? 여기에서 집사, 디컨이 나왔습니다. 영어 집사. 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안수 집사, 장로, 이런 직분이 바로 이 디아코네오, 여기서 나왔어요. 근데 디아코네, 안수 집사가 하는 일은 다스리고 통치하고 호령하고 훈육하고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디아코네오 하는 일이에요. 이 디아코네오라는 건 뭐냐면, 그레코 로만 시대에 주인 어른이 친구들을 불러서 식사를 할 때 종이 수건을 옆에 딱 걸치고 식탁 옆에 서 있다가 물 따라 드리고, 뭐 음식 떨어지면 갖다 날라주고, 뭐 음식 바닥에 떨어뜨리면 주워드리고, 이 식탁 시중 드는 게 디아코네오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더 높은 직분이라서가 아니라, 너희가 더 우월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더 도덕적으로 탁월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받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똑같은 죄인이지만 더 크기 때문에 너희가 식탁 시중 들듯이 봉사해라, 섬겨라, 이렇게 허다한 허물을 덮어라. 그럼으로써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끝으로 마지막 적용된 허물 덮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8절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그런데 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정말 베드로답지 않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왠지 사도 바울 그러면 바울 선생님 해야 될 것 같고, 베드로 그러면 베드로 성님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정말 투박하지만
뭐 막 이런 거 같지만 막 템포도 있고 그런 거 같지만 기가 막혀요. 그분의 내공도.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 사실은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걸로 여겨집니다. 그게 뭐냐면 잠언 10장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음은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을 끝부분 거의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 모든 죄를 덮는다, sin covering을 한다. 근데 그 앞에 대꾸가 되는 게 반대죠.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 이 NIV 성경에 보면 hatred stirs up dissension. 미움은 stir up 하는 거, 막 dissension, 서로 분란을 막 일으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농담 비슷하게 나의 죄는 gossip is my sin. 나는 뒷담화한다. 나는 돌아다니면서 얘기. 여러분, 우스갯소리처럼 했지만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분란이, 얼마나 많은 교회가 3개, 4개, 5개로 짜게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서로 물어뜯고 싸우고, 아니면 심지어는 담임 목사를 내쫓고, 그런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서로 욕하고 싸우고 저주하고 뒤돌아서서 쟤는 저게 틀렸어, 쟤는 저게 잘못됐어, 그런 걸로 우리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쪼개지는지 모릅니다. 허물을 덮는 사랑을 하라고 했는데 그거에 반대되는 게 미움인데, hatred인데, 그 미움이 하는 일이 바로 dissension을 stirring up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반대되는 겁니다. 뜨겁게 사랑해라.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는 방법, 나는 저 형제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어. 좋습니다. 나는 저 자매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좀 드려야 되겠어. 너무 아름답습니다. 나 저 가정을 위해서 내 돈을 좀 써야 되겠어. 그래서 좀 도움을 줘야 되겠어.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보다 더 우선되는 건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겁니다. 가려주는 겁니다. cover 해주는 겁니다. 뒷담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서도 다니면서 자랑하면서 내가 저 어려운 집을 이렇게 도왔잖아. 그게 얼마나 큰 파괴가 되는지 알 수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여러분, 남을 욕하고 남을 정죄할 때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의롭다라는 기본적인 죄성이 깔려 있습니다. 마치 복음서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처럼,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금식하고 나는 11조하고. 여러분, 이게 말할 수 없는 죄성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바로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해놓고서도 말로 뒷담화함으로써, 가십함으로써, 이야기를 전함으로써 상처 주고, 심지어는 디센션을 일으키고 교회가 짜게지고 쪼개지고, 이런 일들이 어찌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가장 중요한 건 허물을 덮어주고 내가 결코 낫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말을 막 함으로써 공동체가 짜게지고 갈라지고 상처받고 떠나고 서로 원수가 되고,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벌어지는데 이것과 똑같은 일이 자연세계에서 벌어집니다. 너무 정말 신기할 정도로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짐승은 Tasmanian Devil이라는, 우리말로는 호주 주머니 너구리입니다. 이 Tasmanian Devil이라는, 얘네들은 어디에 사냐 하면요, 호주 지금 보이시죠? 저 밑에 태스메니아라는 그런 그 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주도처럼 이렇게 근데 이게 호주의 스테이트 가운데 하나예요. 그리고 이 섬이
세계에서 26번째로 큰 섬이래요. 그리고 인구가 한 53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섬이고요. 보시다시피 경관이 기가 막히게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로 아주 유명합니다. 요 태스메니안 데블은 요 섬에 서식하는 아주 기이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얘네들은 왜 데블이라는 이런 악마라는 이런 오명이 이름에 붙었냐 하면요, 얘네들은 그 주머니 너구리 그러는데 얘네들 유대류예요. 여러분, 유대류 아시죠? 캥거루처럼 엄마 뱃속에 아이를 이렇게 키우는 이 유대류인데, 얘네들은 야행성이에요. 밤이 되면 사냥을 하러 나옵니다. 근데 이놈들이 내는 소리가 아주 소름 끼치고 아주 기분이 나빠요. 그래가지고 데블, 악마라는 이런 이름이 붙은 겁니다. 태스메니안 데블. 자, 그런데 여러분, 1990년대에, 그래서 한 2000년대 초반까지 불과 10년 사이에요. 이 놈들이 여기서 사는데, 이 놈들을 한 수십만 마리가 사는데, 그 중에 10년 사이에 65%가 싹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중세에 유럽에 흑사병이 돌아서 전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게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그 병, 그 역사책에 다 나오는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요놈들은 불과 10년 사이에 3분의 2가 멸절을 했습니다. 완전히 그냥 초토화돼 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 학자들이 막 이걸 막 연구를 했습니다. 이 이유가 뭘까? 그게 밝혀졌는데요, 여러분. 앤 머리 피어스라는 세포 발생학자입니다. 이 세포 발생학자가 이 원인을 찾아냈어요. 그 원인은 뭐냐면 암입니다. 암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암이 어떤 사람에게 뭐 폐암이 있으면 그게 간으로 뭐 장기간으로 전이는 될지언정 어떤 사람의 암이 다른 사람의 암으로 전염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주 드물게 전염이 되는 암이 있답니다. 근데 그 암이 바로 요놈들의 입 주둥아리에 나는 그 주머니 너구리 안면종양이라는 겁니다. 이 안면종양은 얼굴이, 그래서 얘네들이 죽어요. 근데 이 암은 신기하게도 전염이 되는 암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얘네들의 식습관, 얘네들의 삶의 모습이 이유가 됩니다. 뭐냐면 얘네들은 이제 밤에 그 포획을 해서 사냥을 해서 고기를 뜯어 먹는데, 이놈들이 이걸 이제 때로 한 식구들끼리 팩으로 같이 뜯어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놈들이 이걸 먹을 때는요, 아주 독특한 식습성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고기를 뜯어 먹으면서 옆에 있는 자기 가족, 형제, 자매, 뭐 자기 팩 무리들을 먹다가 앙 하면서 입을 살짝 물어요. 그건 뭐 유대감의 표현인지 아니면 뭐 내 거를 건드리지 말라라는 경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얘네들은 이게 그냥 태고적부터 이러고 살았어요. 앙 이러면서 뭐 슬쩍 물고. 여러분 아시겠어요? 문제는 한 놈의 주둥아리에 암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 놈이 자기네 식습관에 따라 밥을 먹으면서 자기 옆에 있는 친척, 형제의 입을 앙 하고 물어가지고 그 암세포가 떨어져 간 거예요. 거기서 암세포가 자라난 겁니다. 이렇게 2마리가, 4마리가, 8마리가, 16마리가 삽시간에 퍼져 나간 겁니다. 그래서 3분의 2가 10년 사이에 싹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좀 다소 비유가 좀 징그럽고 뭐 무시무시하고 하긴 한데, 여러분 우리가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이 뜨거운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자꾸 들춰낸다면, 어떻게 보면 교회 소모임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교제하면서 뒷이야기를 하고 흉을 보고 남을 보는 게 마치 저 짐승이 식탁 교제하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도 식사를 가운데 놓고 서로 앙앙 이래가면서 쫙 다 파져나가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 허다한 죄를 덮는 건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덮는 건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고 나는 의롭고 상대방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허물을 들추고 자꾸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공동체가 무너지고 부서지고 심지어 가족 간에도 어려움이 생기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 허다한 허물을 덮는 공동체 간의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는 건 아주 단순한 것에서부터 우리가 남들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자꾸 비난하지 않는 그런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저는 우리 예당 공동체가 비록 작지만 스트러글링하는 그런 공동체지만 바로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사랑으로 똘똘 뭉친 공동체가 될 거라는 확신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세요. 어제 이사를 하는데 정말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전교인이 더군다나 이 롱위켄드 다 들로산으로 놀러가는 그 토요일날 모두 다 나오셔서 정말 어린 예인이까지도 의자를 나르고 쿠션을 나르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는 공동체 그리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공동체 나보다 남을 낮게 생각하는 공동체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